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래간만에 참 우리가 그 예배의 희곡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다시 생각해보고 또 다시 도전받고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요즘에요, 저는 우리 교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좀 됐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만이 우리가 영혼이 살고 영혼이 잘 되면 또 범사가 잘 되고 또한 영간에 강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날마다 새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만일 우리의 예배가 죽어가면 은혜도 소멸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영적 상태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예배 오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배 생활이 새롭게 그 회복되고 새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속해 있는 구절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아벨이란 인물이 우뚝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얼른 보면 얼핏 보면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열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핵심 인물만 추려낸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그가 구약의 수많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제치고 핵심 인물로 이 아벨이 선정될 수 있었을까요? 얼른 보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의 그 생애의 기간도 짧고 그렇다고 특별한 무슨 업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믿음의 장에 올라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아름다운 예배 생활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참 예배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벨은 이 예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크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아벨은 그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찬을 받았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서 두고두고 신앙의 모델로 그렇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벨의 제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이기에 이렇게 귀하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 4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비유적인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서 쓴 말이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는 결함이 있고 잘못된 것이었던 반면 아벨의 제사는 올바르고 온전한 제사였다라는 뜻이에요. 즉, 잘 연락될 만한 제사였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의 기록을 보면요,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이 구절에서 연락되었다는 말이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요, 더욱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히브리어로 사인데요, 이것은 응시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벨의 제사를 귀중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그런 대견한 행동을 보고 대견한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한 사람은 연락되고 한 사람은 연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제사 드린다고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정성을 기울여도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오다가 이렇게 장로님 차를 타고 오는데 오다 보면 항상 복개천 옆에 뭐라 그럴까요? 거기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그렇게 요즘에 AD인가요? 그거로 광고하는 거고 뭐라 그러죠? 간판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AD로 막 이렇게 광고식으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하는데 뭐 사주 간상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게 이렇게 불빛이 글씨가 돼서 쫙쫙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늘 저는 예전부터 이상하게 그랬어요. 왜 자꾸 그 무당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 점집을 보면 깃발을 보면 항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만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것 같은데 2층에 생겼는데 그게 생기자마자부터 계속 제가 아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영혼 귀신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저렇게 자기 영혼이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수인이 돼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더 이상 속지 말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저 영혼을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정화서를 떠놓고 또 지극정성으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그렇게 빌고 또 빌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은 악한 영의 하수인이 되고 악한 영에게 비인다라는 거잖아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서 상다리가 부러져라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지극정성으로 차려놓고 정말 그 사람들은 새벽마다 목욕제계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슨 붓을 날짜를 잡아놓으면 며칠 동안 부부지간에 합방도 안 하고 그리고 또 고기 같은 걸 일체 입에 대지 않고 생선도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해요. 또 정결한 깨끗한 음식만 먹는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악한 영의 하수인이 돼서 종노릇하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무섭든지 두렵든지 간에 이 사람들도 이렇게 구별되게 그렇게 그 악한 영, 그 사단, 그 자기들의 주인이 된 그 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는 악한 영이 받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 행동 속에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악한 영이 자기들의 그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정성을 들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늘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비록 형의 시기로 살해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 아벨은 불행한 인생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만큼 역설적으로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인생과 아주 대조적인 것이죠. 가인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무익한 인생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육신적으로 생존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항상 불안에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장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롯 땅에 가서 성을 쌓고 사는데 그 이유가 불안해서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롯 땅의 이름 롯의 뜻 역시 유리방황이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인은 그만큼 이태롭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짧게 짧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인정받는 승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패가 그들의 인생의 성패를 갈라놓고 만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신뢰가 대단히 많아요. 예배에 승리해서 인생에 승리한 사람들이 있고요, 예배에 실패해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배의 승리자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는 누가 있냐?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이것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에 집중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비후와 여러분 나답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홈리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들이어요, 행실이 나빴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랬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그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새살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그 소티나 또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이 그 제사장 것으로 그렇게 가져가게 됐어요. 이 악행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행해졌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하고요. 그 사람이 이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니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져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죄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했을까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들은 제사 집례하는 걸 다 보았을 거예요. 보고 자랐고 제사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냥 대충 이 시간만 때우기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예배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찌하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 나아가 새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은혜를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연락되는 예배 생활이 인생의 승리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즉 믿음으로 드린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은 농산물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목자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을 또 연락하지 않은 것을 무엇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또 가인과 그 제물을 이루십니다. 즉 제물도 중요하고 제물을 드린 사람 자체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제사, 그 피의 제사인데요. 당시의 제사법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충 짐작이 가능해요. 아담과 여자가 범죄하고 타락하는 죄로 인해 수치를 느끼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자의 그 후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해요. 그로 인해서 재산과 구원을 받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이요, 그 복음을 믿고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으로 지어줘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죄의 수치를 가리우느라 그 아담과 하가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만들어서 입은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요. 그것을 위해 애매한 양이 이제 피 흘려 죽게 됩니다. 여기서 대속의 원리가 나와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이 제사의 원리를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이를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만 자기식으로 바친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충분히 물물교환해서라도 양을 바칠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요, 육식을 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그 물물교환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피를 통한 구속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그 제사를 연락되게 한 것이에요. 피를 통한 속죄가 있어야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제사법을 보면 제사장이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법에 피가 들어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제사가 연락된 것입니다. 아벨은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른 양 중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어요.
아마 참으로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고 또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가인이 바친 제물은요, 피의 제사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감사는 최선의 그 제사도 아닌 듯합니다. 이 번제는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예요. 이 제사의 특징은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자기 의탁이었어요. 그래서 번제는 영원한 예배의 모범인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만 했어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고 했어요. 흠없는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제사 예물을 드리기 전에 바치려는 그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런 흠이 있어도 안 되었기 때문에 매우 정성스럽게 세밀하게 살피고 확인해야 되었어요. 이것은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예배는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 거리낌이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준비하는 과정이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번제는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도록 드려져야 했어요. 예배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인간 보기에 좋게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행해지는 종교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시도록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드려져야 함은 아는 그런 자라면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어기지 않으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그런 예의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어찌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늘 교회에 오기 전에도요, 예배 시간에 오기 전에도 우리가 그 전날부터 토요일날부터 우리가 사실상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떠한 지금 영적인 상태인지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 살펴보고 지금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떠났던 마음, 저는 사실상 이상하게 그 TV나 그 일반 라디오나 뭐 이런 거는 잘 보고 듣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끊어버리려고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장로님이 그 거실에서 모든 그 주보 작업을 다 장로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로 이제 저기 띄워야 되니까요. 그 모든 것을 말씀을 치고 또 찬송가 가사들을 다 칩니다. 그 워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를 틀어놔요. 그러면 저도 이제 저녁을 먹을 시간에 또 왔다 갔다 하다 뭘 찾다가 보면 그러다 보면 이게 TV에서 나오는 그 뭐 연습기구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특이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또한 그 어떠한 사건들이 이렇게 그 TV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든가 또 아니면 보여지든가 그럽니다. 그러면은요 주춤하고 서서 그 자리에서 봐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 연속극도요 보다 보니까 이게 또 재밌잖아요. 말씀 준비하는 것도 가서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고 그러고 그냥 피곤하고 이러니까 앉아서 봅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라니까 막 허둥대고요. 막 2시, 3시, 어저께도 2시 반까지만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저 이제 일요일날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도 못하고, 그러면 저 혼자 이제 늦게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피곤해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날은 집에서 그냥 잠깐 기도하고 그냥 그리고 부랴부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하나님 늦게 잤는데도 불구하고 깨워주세요 하나님. 저 늦어도 7시 반에는 깨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했더니 진짜 깨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저 혼자 기도하고 들어가서 이제 또 준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장로님한테 이거 TV를 틀지 말라고 부탁을 해볼까.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참 저부터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니까 우리 호산나 이 가족들도 다 그러겠구나. 그러면서 이해를 하고 또 제가 회개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절대로 제가 밥 먹고 바로 곧바로 들어가서 또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결단하고 하다가도 또 막상 또 그 밥을 먹고 나면 또 그냥 주춤하고 식탁에 앉았어요. 그래서 떡을 놓고 또 봅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참 연약해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단번에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정한 정말 하나님께 향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 예물을 드리는 자, 이 그 번제를 드리는 자는요 친히 그 머리 위에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친히 그 짐승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 잡아서 제사장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짐승의 목에 칼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짐승의 그 목에서 피가 튀고요. 그리고 그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제물이 되어서 내가 내 죄가 죽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요 그 짐승의 가죽을 내가 벗겨야 돼요. 그리고 각을 내가 떠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 짐승의 그 내장을 내가 다 끄집어내야 돼요. 각을 뜬다는 거 뭐예요? 포를 끄는 것처럼 그렇게 뜬다는 거예요. 살점을 다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장을 다 긁어내서 그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면 그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그 죄 없는 그 짐승이 내 죄를 대신 감당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예배는 내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변함없이 모든 죄를 패스오버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는 내가 의인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머리와 짐승의 머리와 그 내장과 그 다리 모든 것을 물로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 때 그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물을 갖다가 다 그 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태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정성 들인 그런 최선을 다해서 그런 예배를 드려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일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해요. 이를 위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면 먼저 주일 예배 시작 전에 10분 전에, 늦어도 10분 전에는 오셔서 앉아 미리 준비 기도를 하시고요. 또한 앞자리부터 앉으시길 바랍니다. 앞자리는 금자리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 자세의 표현이기도 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천지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성의와 예의를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축복해 주셔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정성을 쏟으시길 바라요. 또 대표 기도하는 분도 피중도 함께 마음을 담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시던 그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던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새벽 기도 오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한번 뭐 좀 여쭤볼게요. 이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 교회는 아멘 안 합니까? 그래요. 아멘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요, 다 아멘 하실 거래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는 아멘이 큰 소리로 나오지 않아서요. 속으로 아멘 했어요. 근데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아멘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서 기쁨이 오니까 아멘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저보고 안 가르쳤다고요.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야단 맞았어요. 여러분, 아멘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옳습니다. 찬성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씀이 쏟아지고 기도가 되어질 때,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아멘 할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합니다.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의 정성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가사를 읊조리면서 가사 내용이 내 고백이 되고 내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부르십시오. 예전에 제가 몸이 아파서 정말 저는 있는 힘껏 온몸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했는데 옆 사람이 들려지질 않는데요. 저는 죽어라고 그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제가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도요. 있는 힘껏 이 목소리를 크게 질러도 그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이 그렇게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계셔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소리를 못 내더라도요, 내가 찬양을 잘 몰라도요, 내가 음을 잘 못 잡아도요, 내가 또 그 음치라도요, 여러분, 옆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옆 사람의 눈치를 보시지 마시고, 있는 힘껏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한 단어라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내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선포할 때, 역사가 나에게 임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력이 요게 돼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간절히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그 뜻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헤아리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헌금에도 정성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내 형편에 어울리게 하십시오. 소홀하다면 그것을 연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액수가 적다고 해서 또 정말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에 2렙돈 드리는 것을 보고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2렙돈이라면 그때 당시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화폐였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 화폐를 정말 하찮게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동전을 드리면 짱그랑 소리 나니까 부끄럽다 생각할 텐데 사람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동전 100원밖에 없다면 그 100원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있는 모든 소유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동전밖에 없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면 동전을 드려요. 완전히 지갑을 톡톡 털어서 저는 잘 드립니다. 사실상요. 물론 어떤 때는 집에 10,000원짜리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돈을 가지고 나올 때 정말 그 지갑에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자기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늘 새 은혜가 넘치는 그런 정말 그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그 희복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가 희복되도록 여러분 힘써야 되고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정말 복된 우리의 생애가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